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성령 간임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때마침 오순절이라 각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놀라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세술에 취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진 이유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일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로 주제를 잡고 표현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주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08년도 주제 6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까마득하겠지만 2008년도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2018년. 2018년. 2018년이라고 그랬으면 다 대답했으려나? 이제 없어졌어요. 주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소서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제는 기억나십니까? 네? 보이기 힘쓰는 교회. 와, 대단하시네요. 다 기억하시네요. 2017년 주제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채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모이기 힘쓰게 해주소서 라는 주제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의 공통된 주제, 늘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부흥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부흥하기 위한 조건, 부흥하기 위한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흥의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부흥의 조건 첫 번째는 무엇인가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히 알아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장을 넘기셔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와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1차 세계대전 때 터키에게 예루살렘이 장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예루살렘이 장악한 그 터키군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려고 다 모여서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종 공격 명령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지휘권자였던 영국왕 조지 5세가 이 총사령관이었던 엘렌비 장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되 총과 칼로 하지 말고 점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총과 칼이 없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하라는 겁니까? 맨몸으로 총칼을 가지고 있는 터키군과 싸워 이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라? 조지 5세 왕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니까 총과 칼로 예루살렘을 더럽히지 마라 라는 뜻도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렌비 장군이 그 명령대로 명령을 받자마자 군인들에게 총칼을 내려놓게 한 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니 총으로 점령하지 말고 기도로 예루살렘을 되찾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명령대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터키군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그겁니다. 터키군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긴장하고 있는데 쳐들어오지 않아서 맥이 빠져서 터키군의 그 장군이 우리 병사들이 초죽음이 되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버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하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로 이루어낸 승리.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도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때도 필요한 것이 기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당연히 교회 안에 기도가 넘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부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마가의 가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 명도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은 그겁니다. 한 명도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왔나? 에어컨을 켜고 온 건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쩌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교회가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과 기도 응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상식이 되게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하면,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하면 떠오르는 것은 불일 겁니다. 41절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2절부터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은 불이라는 것이 연상이 될 겁니다. 뜨거움이라는 것이 연상이 될 겁니다. 성령님은 뜨거운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커피로 옆 사람의 볼에 탁 갖다 대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워!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죠. 뜨거운 게 들어가면 절대 게으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이라서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이 따뜻하게 보입니까? 네. 혹시나 옆 사람의 얼굴이 차가운 사람이거든, 아니야, 따뜻한 사람이거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얼굴이 차가운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죄가 없는 영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례는 원래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세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따뜻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 따뜻한 미소도 따라온다.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의 의무가 뭡니까? 적이 파수대에 올라서 망루에 올라서 적이 쳐들어오면 뭐예요? 종을 치거나 쳐들어온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게 파수꾼의 임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이 쳐들어온다라는 경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멸망하면 그 멸망의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적이 쳐들어온다, 종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난 후에 이 민족이 전멸하더라도 책임은 파수꾼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파수꾼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적이 쳐들어온다고 종치고 소리치고 별걸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이미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고 있다던가 자고 있다던가 적의 침략을 받으면 모든 책임은 다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파수꾼의 소리가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핏값의 책임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힘이 들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잘하려면 처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마을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도를 잘하려면 자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좋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전도도 잘 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전도할 마음도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힘, 능력, 담대함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한테 꼭 필요한 권능이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임해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전도하는 사람보다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성령을 받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 주님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